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5장,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장, 6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 말씀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보지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도 발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에 강이 갈라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사명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힘듭니다. 그 무게도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가장이 있고 5식구라고 하더라도 무려 300만 명입니다. 부산시 인구가 330만 명, 34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이 요단강이 우리 광안대교처럼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 지나가는 것 지류 그렇게 크고 넓지 아니하는 지류를 무려 부산 시민 전체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요단강을 들고 서 있고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서 있고 부산 시민 전체가 광안대교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몇 시간을 지날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지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달리 오합지졸은 아닙니다. 행진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준비되어서 얼른 지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말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물에 들어갈 때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서 나올 때는 언제 나와야 될까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 명령 있을 때까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이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그 들어가서 그 자리에 견디고 버티는 것까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이적을 보았습니다. 발을 갖다 댈 때에 물이 갈라집니다. 하지만 물이 갈라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이 갈라진 그곳에서 언약궤를 메고 몇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중에서는 네 사람이 딱 버티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의 마음이 동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못하겠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그 자리를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다른 세 사람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제일 반갑고 믿음직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를 견디고 그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고 수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내가 담당해야 되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감사하고 제일 고맙습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실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거는 이래서 어떻고 저거는 이래서 어떻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는 좋아서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안 가져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빼고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보면 이 교회 갔다가 또 그만이 아니어서 또 뭔가 불만이 있어서 나오고 저 교회 갔다가 또 불만이 있어서 나오고 원망 불평하면 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단강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참고 순종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임명이라고 하지요.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임명권자가 거기에 있으라 했으면 그 임명권자가 이제는 너가 옮겨라 혹은 나와라 할 때까지 그 임명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참고 견디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라 라고 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중간에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러가시는 그 순간 이제는 오너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이 장소가 견디고 버티고 또한 순종의 장소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장소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때로는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또한 명령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정권을 너무나 부각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만두는 것, 안락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그것이 존엄한 죽음이다라고까지 나아가면서 오히려 더 미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게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수고 이제 다 했다, 이젠 됐다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교회 섬김
이것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 우리가 그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 능력으로 견디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견디고 버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